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망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병이 더 깊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주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당장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셔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정확한 타임에 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주님이 늦게 도착하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마르다 역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섭섭하고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만약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이 안다는 것 때문에 여태껏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 신앙이 늘 거기서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새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의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이 새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차원에서 그 예수를 확신하며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그냥 아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25절 26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내가 믿느냐. 다시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것과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치유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백날 외쳐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확신하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병고침의 기적도 부활에 대한 경험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저 중앙 아메리카에
인구 10만, 지금도 한 10만 7천 명 정도 되는 건다고 어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섬나라 그레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감옥이 딱 하나 있는데 악명 높아요. 감옥 이름이 골고다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 감옥에 갇히면 해골이 될 때까지 못 나온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근데 이 그레나다가 원래는 영국 땅이었는데 거기 흑인들이 독립을 한, 그래서 작은 섬나라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데 성경책 하나만 딸랑 던져준다고 합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죄수들이 거기서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또 읽습니다. 어느 날 스캇 유델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그 땅을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둘러보다가 어느 감방 안에 벽에 손톱으로 새겨놓은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새겨져 있어요.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에서 가장 정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놀랍죠?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J자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다. 아니, 이런 걸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하찮은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문적으로만 아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는 자입니다. 정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차원은요, 아는 차원에서 확신하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신앙에서 현재적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적인 확신의 신앙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23절로 돌아가 보지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21절에 이어서 지금 이 24절에서도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뭐라고 그가 대답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또 아나이다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미래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래적인 소망이 아닌 현재적인 실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을 체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저 막연한 기대감뿐이지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신앙에까지는 우리가 아직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얘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웬일인지 새벽 기도를 따라 나온 거예요. 아들과 함께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그날도 기도했는데 아침이 돼서 이 아들이 학교에 가면서 아버지 우산 주세요 하더랍니다. 아니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이 맑은 날에 우산을 왜 찾아?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새벽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크게 이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인데 그의 신앙은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하고 미래적인 신앙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아들은 기도한 대로 곧 비가 올 거라는 현재적인 신앙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래적인 신앙에서 현재적인 신앙으로 다시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현재적인 신앙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확신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죠. 환경을 보는 신앙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적인 신앙에서 현재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환경만 바라보는 신앙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기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때 또 말합니다. 39절 중반에 보니까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 여름 그 더운 중동 한복판에 사흘이 지난 시신은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도요,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성도가 누구인가 하면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계획하려고 하면 언제나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상식을 앞세우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경험을 들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인 일, 늘 해본 것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환경을 보는 신앙에서 제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아는 신앙에서 확신의 신앙으로, 미래적인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재적인 구체적인 오늘 신앙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오늘